지난번에 삭개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1번 할 사람이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작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삭개오의 또 다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비록 부자이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불쌍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삭개오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게 보지만 삭개오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삭개오에게 당한 사람들. 우리는 삭개오 하면 되게 측은지심, 이게 측은하게 바라보는데 절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에게 당한 우리 부모님이 삭개오에게 당했다, 내가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당했다, 또 그런 사람을 또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저런 인간을 대우하고 저런 인간을 상대하고 저런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착취를 하는 사람입니다. 악착같이 그냥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그 혈세를 그냥 빼먹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거든요. 이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니까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상처받지도 않았으니까, 삭개오에게 직접 당하지 않았으니까 나라도 삭개오 받아주겠다.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한 입장에서는 이 삭개오를 영접한다는 거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은 단순히 관계적으로 나하고 트러블이 없으니까 그냥 받아주고, 트러블이 있으니까 힘들다 밀어내고 그런 성질이 아니라 삭개오의 또 다른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게 죄인이에요. 그냥 공식적인 죄인이야. 그냥 죄인이 아니라 진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따돌린 거예요. 그렇게 한 건데, 예수님은 뭘 봤을까? 삭개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삭개오에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우리 이것을 창세기로 넘어가서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여러 유형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삭개오로서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부자고 세리장이고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실상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너무너무,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는 니고데모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렇게 힘들지? 왜 자기가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심지어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깨진 것 같이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티를 안 내는데 속은 완전히 깨진 유리알 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때마다, 또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분열 증세. 자기는 그런 자가 아닌데 정결한 자, 순결한 자, 자꾸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는 거는 진짜 죄인 취급을 받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자기 안에 너무 딜레마고 너무 이게 풀 수 없는 인생의 어떤 실타래가 이렇게 엉키기 있다 그럴까요? 이런. 그래서 저는 삭개오의 눈빛을 상상을 해보면 불안에, 아주 초조와 불안에 뭔가 이렇게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초조와 불안의 눈빛을 그냥 느낍니다. 그냥 예수님은 이 삭개오 단순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이 삭개오를 이제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뿐 아니라 누구까지도 긍휼히 여기세요.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같이 죽는 그 강도,
그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거리의 창녀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다 불쌍한 영혼, 하나님을 떠난 한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요, 2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받아주심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6절과 8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참 이 대목이 아주 보통 대단한 대목이 아닌데 한번 6절과 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어떤 초청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가 어때요? 급히 내려와서 거기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해게 줄줄 그냥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까지 가야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진짜 이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불렀지, 죄인의 집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쑥 들어오면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러지. 그러니까 삭개오로서는 감히 황송하게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대접을 받는 거, 일종의 본인이 대접을 받은 거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급히 내려와 가지고 즐거워서 그냥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잔치가 그 안에서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 대목이 성경에는 침묵으로 그냥 처리하니까 모르겠는데, 여하튼 삭개오의 집에 얼마간 머물러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8절을 보면 갑자기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 공부를 한 달 한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 2년 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몇십 년을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과 한나절 있었을까요? 반나절이나 있었을까?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엄청난 얘기를 하죠. 8절에 보면 뭡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한 제자 훈련 10년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가 헌신하기가 어렵겠어요? 가난한 자가 헌신하기가 어렵겠어요? 물질적인 면에서만 보면 둘 다 어려워요. 우린 다 어려워요. 그런데 부자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려놓는다?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여러분들 본인 거 아니니까 내줘든 상관없다 그러지만 이게 진짜 그런 거잖아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주겠사오며, 또 거기서 또 하나 더 나갑니다. 거기서 더 나가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맨날 속여서 빼앗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근데 뭐라 그러면 있으면 몇 갑절이요? 네 갑절.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면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모세 오경에는 얼마나 배상해야 된다고 나온지 아세요? 갑절이요. 갑절 2배.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네 갑절이요. 이 대목이 뭘 보여주냐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을 뛰어넘어요. 복음은 율법적인 삶을 뛰어넘을 정도로 더 탁월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면 그게 다 범법자잖아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하나를 어겨도 죄인이잖아요. 그럼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린 죄인이니까. 그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없애도 되나요? 율법의 말씀 없애도 되나요? 아니, 율법의 말씀보다 못해도 되나요? 왜? 은혜니까. 어차피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나가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방종주의자가 되는 거죠. 도덕 폐기론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러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건가요? 그러라고 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건가요? 그러라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내 비록 죄인이라서 그렇게 온전히 살 수가 없어. 죄인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면 죄에서 사함받고 거듭나고, 그걸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율법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탁월하지 못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율법을 뛰어넘는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이거 뭐야, 나 그렇게 안 되는데.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임하면요, 율법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삭개오는 뭐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마디로 예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막 그 속에 자원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물질의 욕망을 다 뛰어넘어. 성령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의 그 질기고 질긴 이 욕망, 욕구, 탐욕, 욕심, 이거를 뛰어넘는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 아주 물질 망령주의의 표상 아닙니까? 삭개오가? 근데 감히 어떻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뭐 협박했겠어요? 칼 들이대고 너 다 내놔라, 뭐 나가서 그러니까 해라, 뭐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 자기 소유하고 비교할 수 없는 뭔가를 얻은 거야. 여러분, 불교는 뭐예요? 자꾸 버리래. 채우는 거 없이 버리래. 근데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뭐예요? 채워짐으로 버리는 거예요. 채워지는으로 버려. 근데 이 버리는 것보다 채워지는 게 훨씬 더 탁월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게 유익하던 것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무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뭔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경험하고, 이거는 이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 주일날 말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거는 사람이 뭐 어떻게 막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야. 자기 가운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어떻게 형제와 형제, 부모와 자녀 관계를 깨지면서까지도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님으로써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삭개오 가운데 예수의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 자기를 그렇게 무겁게 만들었던 이 죄의 짐이 확 벗겨지니까 이거는 자기 전 재산을 들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야. 지금 마음의 이 풍요로움은 자기가 재산을 다 이렇게 갖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영혼의 갈증, 이 사마리아 여인, 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막 이렇게 누구야 저기 니고데모 막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경험하니까 이게 이제는 이 꽉 쥐어고 있던 이 손이 나아지는 거예요. 꽉 쥐고. 왜? 그거보다 더 큰 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더 나가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게 있다면 내가 두 갑절이 율법인데 네 갑절이나 갚아. 그 거덜나는 거예요. 거덜나는 거예요. 근데도 삭개오 보세요. 덩실덩실 춤추면서 그냥 막 왜? 그거보다 더 큰 게 들어왔으니까 자기 안에 예수 생명으로 막 충만하고 예수 은혜로 막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 여러분 얼굴이 왜 그러세요? 뭐 마치 나는 그게 없다는 것 같이 뭐. 아유 그래도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얼굴. 이게 삭개오 안에 임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무한한 자유를 준 거야. 그러면서 그는 진짜 인생의 참 맛을 보는 거야. 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100세를 살아보니 이렇다더라고 하는 그 김영석 교수님 있죠. 그 교수님 한번 강의 들어보세요.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자유한 거예요. 풍요로운 거죠. 복음이 그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게 얼마나 왜 이게 진짜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진짜 이게 어떤 사람이 모든 죄를 다 짓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졌다가 저제 졌다 저제 졌다는 게 이 사람은 진짜 물질로 인한 죄를 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 삭개오라는 아주 정확하게 믿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구원이 임한 사람이죠. 이게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임을 진짜 알 수 있죠. 이게 변화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면 뭔가 변화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대표적인 아주 그런 사람으로서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이 삭개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훈련으로 이게 될 건가요? 막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고 막 여러분들을 막 그냥 쥐짜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를 보면 아주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감동하고 이게 6절을 읽고 우리가 8절을 읽었잖아요. 그 7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를 했길래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가 됐나 싶을 정도로 사람은 확 그냥 한순간에도 변화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안 변화되려면 죽는 그 순간까지 안 변화되는데 변하려고 치면 한순간에도 변화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이죠. 최고의 복이죠. 정말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 가치 이게 완전히 그냥 완전 뭐 재건축이죠. 완전 뒤집어진 거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제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의 길을 가는, 예수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변화된 삭개오 모습을 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겠죠. 여러분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고 돌아온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한 바는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실제 이 사람의 집 문패에는 죄인의 집이라는 문패가 딱 달려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삭개오의 집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문패로 바뀌어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10절에 보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너무 선명해요. 너무 분명해요. 잃어버린 자.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담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고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품 안에 있어야 될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잃어버렸다는 거죠. 죄와 사탄의 권세에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 엄마 찾아 산말리 그 찾아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걸 찾아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하고 그렇게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하고 그냥 부른 거죠. 삭개오야 한 것처럼 누구누구야 네가 있어야 될 거는 그곳이 아니란다 하면서 한 사람을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계속 찾아서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구원 얻게 하는.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집에 임하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임하는 게 구원입니다. 죄인의 집이 아닌데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집에 무슨 구원이란 말이 필요하겠어요? 뭔가 굉장히 위중하니까 구원이란 말 쓰는 거 아닙니까? 위기의 인생이죠. 정말 위기의 인생이죠. 그런 인생인 우리의 인생의 집에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찾아 나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드릴 때 우리의 집이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막 변해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집이다라고 하는 명예로운 집의 문패가 탁 하니 그 빛나게 영광스럽게,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은 아브라함 자손의 집이다, 이 집은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다, 이 집은 예수의 집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정말 이제 도로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지금도 찾아 나서는 그런 분이세요. 그걸 오늘날 누구를 통해 하세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 잃어버린 제2의 제3의 삭개오들을 찾아서 나서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도 그 주님께 찾은 바 된 영적 미아였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미아였던 자들이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참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라는 거는 뭐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빚진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 위례중앙교회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가장 핵심은 뭐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보이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되겠어요? 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할 일 그거 하는 거죠. 뭐겠어요? 잃어버린 자, 그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찾아 나서서 전도하고 그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께 인도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에게 있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아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를 못하면 여기 새가족이라도 오시면 기쁨으로 다가서세요. 기쁨으로 다가서세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어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특히 이 상황에서 전도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제발로 온 사람이라도 제발로 온 사람이라도 제발 여러분들 가까이 가셔서 손잡으면 안 되겠지만 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게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거,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